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는데요. 자, 사람은 여러분 악할까요? 선할까요? 사람은 악할까요? 네. 선할까요? 네, 어떤 분은 좋은 분들을 만나면은 사람은 보통 자기 주관으로 참 사람들은 선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주위에 나쁜 분들을 만나면은 또 때로는 자기 주관으로 저 사람은 참 나쁘고 사람들은 참 나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즉 나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나쁜 사람, 죄인이라고 단어를 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단어를 하셨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모든 사람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원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홍성화 목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셨고요, 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2장 시작부터 오늘 3장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전까지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대로 살기보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기에 바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들을 내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했고요,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그 율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티는 보면서 자신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자, 그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위선적인 그 행동의 사람들을 바울이 로마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의인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죄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초점에서 이제 그 초점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질적으로 정말 괜찮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묻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주 당하죠. 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조심해야 될 행동이 있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게 될까요? 여러분, 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질까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잠언 16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는 순간, 우리 삶에서 성경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 한 가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죠. 기도가 되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따라가서 감사도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요, 그가 살아있어도요, 자, 그의 신념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 죄인인 동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바울도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남과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고 못하고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요. 선한 일을 해요. 자,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의인 하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자, 우리가 죄인이면서도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절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해야 될 이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 필요해요. 세상 것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면서 물질의 축복 좀 가지라고 늘 기도해요. 왜냐하면 가진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선한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소외된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 삶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게 됩니다. 또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다 치우쳐. 자, 이걸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 치우쳐라는 이 단어를 곁길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곁길. 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서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에 있는 어떤 세상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회에서에 보면은 이 곁길이라는 단어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간략하게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이 앞에 계세요. 근데 앞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요, 자꾸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뒤에 사람의 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계신,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죄 아래 놓여 있는 타락한 사람들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로 누구를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대. 말에 실수가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침묵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 안 하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남에게 상처도 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인 제 입을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말로 다 관계가 깨져요. 그렇죠? 관계가 깨지는 이유, 첫 번째, 말로 깨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사람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누구라도 죽은 뒤에는 냄새가 나는데, 무덤을 하면은 그 무덤 안에서 나는 냄새는 썩은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말보다는 남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사람 앞에서는요, 저도 그래요. 남을 칭찬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에이, 저 사람 할 때가 정말 저도 있었어요. 남에서는 이렇게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도 뒤돌아서 서서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저도 많았어요.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언어로만 남을 세우겠습니다. 늘 그렇게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오늘 목구멍에서 시작해서 혀로, 그 다음에는 입술. 목구멍에서 시작해서 혀로, 그 다음에는 입술. 여러분, 독사가 사람을 물면 죽습니다. 왜요? 그 이빨에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그 독설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그 더 나아가서는 그 말 한마디로 남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남을 저주하는 악독한 말은요, 사람을 죽인다고 말을 하죠. 혀는 정말 무섭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사야서 우리가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주변에는 천사들이, 이 스락들이
그 하나님 옆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입술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스락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드리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이사야 선지자,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누가요?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우리 입술을 부정해요. 너나 끝없이 부정합니다. 누가 조금 낫고 누가 조금 괜찮고 하는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의 언어로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영광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말로서 사람을 살리시고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구멍이 더 이상 열린 무덤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입술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시간들을 볼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쉬운 성경에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자, 저 말의 해석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저 말은 뭐예요?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바른 행동을 가리키잖아요. 누가 피를 흘리는 거? 살인을 의미하잖아요. 자, 우리 모든 계획은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행동도요,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행동할 수 없어요. 내가 계획한 것 마음으로 벌써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문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데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어떤 말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이 죄의 결과로 오는 현상을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모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만큼 파괴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테러리스트들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이 있을 뿐이라고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입니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 짓고 사는 사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죠. 자, 오늘 바울은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오늘 두 가지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이전에 파멸과 고생이요, 또 하나는 평강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평강의 길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이 늘 어둡고 암담하고 힘든다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요,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이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성경을 놓는 그 순간은요,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혹은 잠드시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보십시오. 몇 구절이라도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아주 청란하게 드러냈을까요? 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 아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 의인인 척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리나 창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창기나 세리나 다 같이 병든 사람이고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들은요, 자신들이 의인인 척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이 세리나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씻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죄인이실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